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아마 제 생각에 한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집회하러 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개척 모임할 때 오셔서 또 도전 주셨고, 저희 1년째도 오셔서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안 되는지 AS 해주시러 오시는 건지 7년 차에도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1주년 예배 때 계셨던 분들 계세요? 그때 제가 축사 같지 않은 듯한 축사를 하면서 굉장히 긴 축사였는데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아까 AS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좀 들고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또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모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대담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교회에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게 여러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데 요즘 세대는 부족한 게 많은 건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세요. 근데요, 현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믿겠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거나 내 경우는 예외일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필요와 훨씬 많은 결핍과 훨씬 많은 부담과 싸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몽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거기에 우리 가정이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사역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과 결핍과 도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필요 가운데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삶의 컨텍스트는 이리떼가 으르렁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무기를 장착시켜서 딱 이렇게 어떤 능력치를 레벨업 시켜서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양 같은 존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이게 승산이 있는 걸까요? 어쩌자고 이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가 양이 된 심정으로 정말 그 공산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가득하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압박과 굴레가 있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경찰만 봐도 움츠러들고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컨텍스트 가운데 왜 저희를 내보내세요? 왜 용사같이 만들어서 뭐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뒤에 빵빵한 사람의 어떤 권위자의 도움을 입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재정을 빵빵하게 밀어주셔서 은행 잔고를 꽉꽉 채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늑대가 앞에 있어도 제가 그 늑대와 직접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흘려받음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 부담과 어려움의 레벨을 여러분들은 다 좀 가늠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최근도 아니네요. 한 좀 됐는데 학교가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이 잘 날이 없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저희 학교가 이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저희가 학교 등록하기 훨씬 전에 그 법무부에 상표 등록을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 그 상표권을 사용한다면 고소할 거고 형사처벌로 너희는 이제 너희 책임자는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장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제가 감옥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엘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 운영을 선교지나 뭐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감옥의 위협에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심지어 이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그 사역 한다고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심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골이고 몸도 약한데 웬만하면 그 정도 시련은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그 시기에 너 내 말 안 들으면 감옥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협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 계고장 같은 거를 딱 받으면 첫 반응이 결국 그런 마음이 오면서 확 다운이 되고 이렇게 위축이 돼요. 하나님, 이 재정의 부담과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러시기에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주실 것 같으세요? 첫 마디가 야, 너 감옥 가면 안 되는 거니? 네. 근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낙담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감옥 가는 거? 그게 뭐 대수인데? 죽으라 하셔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감옥 간다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그 저를 불쌍히 여기는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사람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떡고물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가라시면 갈 수도 있어요. 라고 답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 자체가 고양이의 어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흥 하니까 뒤에 뭐가 있나 보다. 근데 고양이의 어흥이었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할 길을 다 확인하고 그제서야 나는 안심이다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나는 이미 선제적으로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특한 생각은 제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고 안전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그런 독특한 생각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 제가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오는 핍박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사역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하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사역자들 안전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그 어떤 공격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 그때는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손 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그 밖에서 공부를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학생들을 다 기숙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지게 되고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중환자실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하고 난감한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 기억하니? 그 기도 바꿀 생각 없겠니?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생을 보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일로 데려가시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내 불안감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우리가 아프간 사태 터졌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아프간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특별히 난민으로 와 있던 친구들을 저희가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그 난민 친구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신입생들 중에 그 녀석들을 봤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얼굴에서 귀티가 흐르는 거예요.
요 녀석들 봐라. 이제 불렀어요. 이제 제 방에 불러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아는데, 다 대부분 우리 학교에 온 애들 보면 6, 7년 정도를 인도네시아에서 난민으로 사는데요. 초기 2, 3년 동안은 집 없이 길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살아야 됐던 친구들이에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니들 얼굴을 보니까 고생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가 않아. 너희가 굉장히 당당하고 귀티가 있어 보여.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알죠. 그런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 아이들의 답을 제가 한번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얼굴도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얼굴과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친구들이 뭐 화장품을 바르겠어요? 얼굴에 팩을 하겠어요? 네. 저희 학생들 중에 결국 인도네시아까지 온 이유는 뭔가 더 잘 사는 좋은 나라에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거가 이들이 인도네시아로 온 첫 번째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왔는데 많은 경우 비자 인터뷰 중에 답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자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류와 이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서 말을 서로 다르게 하거나 증명하는 사실하고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다가 결국 이거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리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4년, 5년을 비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거기서 그 모양으로 일도 못하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젝션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저희 학교 학생이었던 한 청년도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비자도 리젝션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하던 사람들인데 그 모임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한대요.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리드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고르 지역이 이제 난민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비자 리젝션 당한 사람들 중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만 한 120명 정도를 자기가 안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 신앙체계에서는 자신의 꿈이
무너졌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왠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마카사르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과 같이 가서 거기서 세례 주는 일을 했대요. 난민들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도울 일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좀 더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그 자매는 비자 인터뷰 관련해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날 오전에 심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인터뷰를 보통 6개월이나 한 8개월 뒤에 하게 돼 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문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 심사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들이 아까 이 심사 받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터뷰하는 분이 아니라 이 영사들의 책임자인데 이분이 들어오다가 우연히 CCTV를 봤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스크리닝 할 때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가 혹시 테러 위협이 있는가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사람들 적어도 미국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또 갖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가정이 그래서 인터뷰가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은 미국에 사역자로서 들어가서 아프간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그런데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든 남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으시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과 아담이 갖고 있었을 것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담한테 이런 옷 있었나요? 구두 있었나요? 핸드폰 있었나요? 뭐 지갑이나 뭐 크레딧 카드 급하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차 키? 아파트 열쇠? 아담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과일만 있었는데 심지어는 과일도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정글에서 나는 과일보다 몇 배 맛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담은 가진 게 없는데 왜 부족한 게 없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사단은 그거를 공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공격하며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못 먹는 거 있어. 너 부족한 거 있어. 동산 위에 저 나무의 열매, 저걸 먹으면 네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필요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부담을 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자, 내 주장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공산주의도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근데 그것이 극대화해서 간 케이스가 결국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주체가 돼야 돼. 우리 세상에서는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너를 믿어라. 그게 선악과 정신이에요. 더 나아가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라는 메시지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 땅의 사람들의 지향성은요,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안전한 거예요. 제가 40억짜리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옛날의 저라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구해줄게? 어떻게 해결해줄게? 라고 하는 플랜을 저한테 제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라 하셔서 갔을 때 정말 저 두려운 시간을 지나야 됐어요. 매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한 30억의 재정 압박이 확 다가올 때 하나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보스라고 하셨으니까 결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아마 올려보려도 다시 떨어져요. 제 책상 위에. 하나님 그럼 내가 보스네요.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넋두리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사역은 교회와 달리 정기적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느끼고 헌금해 주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웃으면서 가는 게 믿음이구나. 이번에 저희가 또 30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제가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짓는데 저는 또 안식년을 가겠다고 나왔어요. 네. 근데요,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 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는요, 문제 해결이 제 인생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편히 못 잔다는 느낌? 뭔가 이거를 끝내놓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고 그동안은 내가 평안할 수 없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선교지에서 죽겠더라고요. 저희 부르심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저희 몫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평안이 저를 찾아와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한동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돼요. 그런데 그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하세요.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몽골에서 이제 나는 여기 이 땅으로 부르심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을 나오라고 하셨어요.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뜯어내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갈 곳은 말씀 안 하시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막 샤워하러 들어가서 막 머리에 막 비누 거품 묻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진 느낌. 제대로 머리를 헹구지도 않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챙기고 또 도와주던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몽골을 떠났고 하나님이 저에게 몽골은 다시 못 간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몽골에 대한 모든 걸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6월에 몽골 땅을 다시 방문했어요. 저는 굳이 제가 섬겼던 이레교회 청년들을 만날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일정 가운데 캠프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60년 만에 폭설이 왔어요. 6월에.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되고 저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몽골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서라, 너무 위험하다. 지금 막 물이 불고 강이 생기고 지금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너희들 위험하다. 오지 마라. 그랬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애 낳은 거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서라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몽골 사람이에요.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게 일상으로 주어지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내고 생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께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르르 왔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유독 가난했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얘네들 신방 가면요, 그 천막에 영하 30도, 40도가 되는데 땔감이 없어서 그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냉기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냥 잠깐만 만나고 기도만 해주고 나와야 됐어요. 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서지 말라고 막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시는 거예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돈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네가 줄 수 있으면서도 못 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1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녀석들이 다 자라서 왜 그렇게 애들을 넷씩 낳는지 그것도 저희를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놈들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 학위를 한국에서 받고 호주에서 받고 미국에서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문직에 있으면서 애들 데리고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구나. 제가 그 짧은 몽골 일정 가운데 13년 전에 궁금해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항상 부족함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을 어떤 각도에서 보다가 이 집 낯이 익은데 싶었어요. 재밌죠? 제가 한 번도 집을 찬찬히 못 봤었나 봐요. 이 집 어디랑 뭐랑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몽골에서 직구하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집이었어요. 저는 그게 먼 훗날 하나님이 준비할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천국집인가 그랬어요. 아유, 이 땅에선 집 없이 떠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깨달음이 오면서 제게 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역은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살 집조차도 20여 년 전에 준비하셨으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엄마 뱃속에 있거나 아장아장 엄마 손잡고 걷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대학의 구상을 끝내고 계셨구나. 지금 여러분이 버거워하고 부담으로 느끼고 짐지고 있는 그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지금 내 손엔 잡히는 게 없고 쥐어진 것이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짓밟았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풀뿌리 뜯어먹고, 그때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도 그런 쪽으로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아니다. 항복해라. 망한다. 너희 다 끌려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저주가 있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멀리 있는 그 포로를 상대로,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를 상대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도 너희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온고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망했어도 그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 소망 없다고 느끼는, 망했다고 느끼는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만나서 그 바벨론 왕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왕후를 일으키시고 느헤미야를 일으키시고 에스라를 일으키시면서 다음 세대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